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14절을 봐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이름도 없는 한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모든 아빠들은 다 딸 바보고 다 자식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어떤 엄마가 딸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빠도 이름 없는 아빠가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아들이 간질 정세가 심해서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도 때도 없이 애가 쓰러지고 발작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가 속이 타겠어요. 이 아이가 병이 심해서 시도 때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아빠의 기도,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김기동 집사님 고구마 전도법에도 그 얘기가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은 기도로 표현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럴 만큼,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한 특세,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에 그것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 앞에 와야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 찾아가 봐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여기저기 가봤는데 안 돼요. 예수님만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오는 거예요. 백문이 일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누구십니까? 지저스.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가 지저스 is answer. 예수님이 답이 되고, 예수님이 백문의 일답, 100가지를 물어도 오직 대답은 오직 예수, 이래 나오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능히 못 고쳤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 와서 지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리로 데려오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꾸 우울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럴 때 그 깊은 배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 속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그 아이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 아이를 계속 괴롭히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야, 이 귀신아,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러는 건 무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자꾸 우울증에 그 어떤 신경쇠약, 억눌림, 가호가 눌린다 이잖아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 아이가 깨끗해졌다. 20절에 오늘 말씀의 요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너희들이 이렇게 못 쫓아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따라니 믿음이 커도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관점이 첫 번째 관점이에요. 뭐 공부 잘하고 인물 좋고 뭐 운동 잘하는 건 나중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믿음이 커도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 겨자씨가 뭐라고요? 가장 작은 씨앗, 요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따만한 산이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태산이 옮겨간다. 저기서 겨자씨 한 알은 어제 뭐라 했어요? 이게 겨자씨가 떨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 믿음은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나오려면 비싼 대가를 치르잖아요. 여기 우리 아빠 윤집사님은 오늘 출국합니까? 수요일 합니까? 오늘 저 비행기 몰고 이번에 어디 갑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비행기 몰고 가는데 지금 저 공군복을 입고 파일럿 옷을 입고 딸내미하고 참석한 거예요. 뭔 얘기하다 지금 파일럿까지 간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가장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믿음은 희생하고 죽고 수고하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멀리 갔습니다. 이러면 엄마가 그만큼 많이 울고 아빠가 그만큼 많이 수고하고 해야 그런 믿음의 설화에서 자녀들이 잘 자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 말씀은 또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내미다. 교회 부목사하고 한 달에 사례금 45만 원 받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어요? 학원도 못 보내고 가회도 못 시키고 레슨도 못 시켰지만은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 아빠의 그 중심을 애들이 알고.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긴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번일고등학교, 부산의 번일고등학교 교목을 하신 이정삼 목사님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문화회관 그 맞은편에 개척교회를 해서 그 교회 앞에 절간이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때 부산시에서 문화회관 만든다고 산을 깎아가지고 광안리 바닷가에 매립을 해가지고 산이 옮겨 가버렸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되고, 그 앞에 교회 앞에 산이 옮겨 절간이 날아가고, 그 앞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무당집에 큰 무당하고 이 라이벌 업체니까 교회하고 막 늘 싸우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기도를 세게 하니까 그 무당이 할머니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 아들이 교회 와서 장립집사가 되고, 손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손자 3명 중에 1명이 지금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이잖아요. 몰라요. 그
고등학교 교목하시는 이정삼 목사님,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지금 80대 후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개척해서 교회 맞은편에 있는 절간을 산이 옮겨 바다로 가면 그 산 중에 있는 절간이 날아가니까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앞에 무당집이 회개해서 무당집의 손자가 수영록의 이규현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규현 목사님도 SFC에서 은혜를 받았다더라고요. 우리 고신교단의 SFC 중등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 이규현 목사님이에요. 무당의 손자고, 이정삼 목사님의 그 기도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 21절, 20절 끝에 보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일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비행기 못 타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동 그 지역에만 계셨지, 예수님께서 아프리카를 가시고 아시아로 가고 못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대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22절, 갈릴리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2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자꾸 하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꾸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기적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고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자꾸 바라는데, 아유,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하시니까 싫어요. 이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넓은 길을 가고 꽃길을 걸어가고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도 왜 너만 그래 별나냐 이런 소리 들어야 되고요. 친구들하고도 왕따를 당하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제 그 목사님 딸내미처럼 오공주, 5공주가 다 소풍 가도 나는 못 간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 쉽게 편하게 교회 가면 간식 주고 맨날 교회에서 예산 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티르키에 시리아 지진 난 데 난민들에게 구제금 보내고 그걸 배워야 되는,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별세하실 걸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걸 자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아우 그거 싫어요. 예수 믿고 재미나고 기적 보고 영광스럽고 이거만 자꾸 얘기하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가버나움에 가니까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성전세 반세기를 안 내냐 하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었지만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그대로 내신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었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세례받는, 제시선 받는 그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기서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지만 성전세를 다 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랑을 더 주면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유치원 가고, 아이가 대학교 가고, 아이가 시집 가고, 아이가 군대 가고, 아이가 취직하고, 평생을 기도하는 게 부모님들의 어떤 믿음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름 없는 한 아빠의 그런 내전증 아이가 있는 아이를 위한 아빠의 사랑하는 기도를 보듯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은 것도 되지만 희생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자기가 죽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하는 기도, 손해보는 기도. 신앙생활은 어떨 때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좋은 데 갈 때 못 가고,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데 가는데 못 가고, 그걸 성경은 구별된다, 나실린이다. 그거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룩한 뜻은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바쳐진, 드려진, 헌신된, 구별된 차이가 있는,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구별된 삶을 감당해서 이 시대에 주님 손에 멋지게 쓰임받는, 오늘 우리 함양성전에 또 드림성전에 또 영상성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 부형들이 한 주간을 특별히 기도해서 춘3월을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고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 자녀들을, 부형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자녀 손들을 위하여 평생을 기도하는 부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이 앞장서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오늘 성경 말씀의 아빠처럼 고질적인 질고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부탁할 때 기어이 고침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부탁하고 의탁해서 오 주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주님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녀들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고로 고통당하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가슴앓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때 구김살 없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